자, 이 문제, 이제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뭐냐?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12년에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성서 번역이 2,538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 이 성경이 제일 처음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람어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신약 기록될 당시 헬라 문명이 이제 가장 발달됐을 때니까요. 자, 이 성경이 전해지려면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그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가 망한 사해 근처에 있는 쿰날이라는 곳인데요. 쿰날이라는 동굴, 제가 여기 2번 가봤어요. 여기서 무엇이 발견됐냐 하면은 구약 성경 그 두루마리가 다 발견됐어요. 예. 그 옛날에 이 성경이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양 가죽을 얇게 해서 거기다가 기록해서 뚫뚫 말아서 이런 항아리다가 보관해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쿰난 동굴에서요, 1952년 사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사본, 너무너무 낡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몇 백 년이 지나면 다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걸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지만은 사본은 여러 개 돼요. 원본은 없어졌지만 사본을 그다음에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사본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네. 이것을 나중에 파피루스라고 옮겨 쓰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일 오래된 것은 약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했고, 신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이 걸려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 이것이 기록된 데 1600년 걸린 겁니다. 기록한 기자는 약 40여 명. 기자의 신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왕, 장군, 학자, 어부, 농부, 세리, 의사,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각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기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 장소를 보면은 처음에 에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빌로니아에서, 지중해 어떤 섬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6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걸 다 하나로 어떻게 하나로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어요.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록한 말씀을 하나도 분실되지 않도록, 아무도 고치지 못하도록,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도록 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 성경이 기록될 수도 없고 이렇게 묶어질 수도 없고
우리까지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1600년 걸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적인 배경도 다른데 그런 책을 묶어놓으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지각색이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한 사람이 장편 소설 쓴 것처럼 쫙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 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낼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들고 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기록해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람이 지어냈다면 벌써 거짓말을 덜통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진 지가 옛날일 거예요. 예?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지금 날카로운데요. 무조건 목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긴다고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믿어요. 예. 성경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당장 드러납니다. 예. 예.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라는 사람 다 없어졌지만 이 성경은 세계상에 꽉 찼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쓴 거예요. 예? 사람이 이 글을 쓸 때요 펜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펜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처럼 말씀하신 걸 받아 쓴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해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두라. 지나간 역사도 있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 기원전 1500년부터 그 다음에 서기 10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세계 역사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세계 역사는 에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다 있습니다. 네?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알 겁니까? 대통령이 비서에게 내 말 받아 써라. 각하 이거 뭐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만 해놔라. 그러겠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번에 길게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만 배우면 끝장납니다. 아주 속성과로. 성경을 배우시면 너무너무 놀랄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로 안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데. 이번에 배우다가요. 배워보고 배워봤더니 뭐 별거 아니구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에 믿을 게 없는 교회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글자는 사람인 변에다 말씀 원자 쓰면 믿을 신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한번 믿어지면은요, 교회 댕기든 안 댕기든 상관없이 믿어져요. 목을 잘라가도 믿음을 못 뺏어가요.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예? 자, 이 성경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영원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했고, 어떤 것은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줬어요. 예? 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 뭐 영적인 사실, 성경의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기 뭐 강사가 야단스럽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자세히 보세요. 뭐 강사가 막 요리조리 막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는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세히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자세히. 응? 자,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인생 최대의 문제가 저절로 풀어집니다. 저절로. 믿음이라는 것은 의문이 사라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의문 하나도 안 풀어졌는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뭐가 믿어져야 믿어지나. 모든 의문이 사라질 때는 믿어지는 거예요.